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하원원 선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또 후원해 주셔서 스리랑카 땅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왔고 내일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 연회차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잠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소모사님이랑 얘기가 나면서 이 자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드려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는 그 어느 때부터 제가 23년이 넘게 만 23년이 넘게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부터 힘든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것이 지나고 나서 경제 위기가 굉장히 극심한 경제 위기가 왔고 작년에 결국 국가 부도 사태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아주 극심한 혼란기 작년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3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서도 그런 때보다 위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순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선교지에 대한 부분을 선교 보고와 비전을 나누는 부분을 5분 정도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그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So bless the Lord. 영상물에 있는 것처럼 한 23년이 넘게 사역가 땅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이 땅에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길러야 되겠다.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횟수를 지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신학교 사역이 됐고, 그래서 로얄 바이블 커리지라는 IBC라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한 150명 넘게 목회자들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1명, 2명과 더불어서 다는 아니고요.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자 해서 15명의 12년 지나다 보니까 15명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15명의 사역자가 더불어서 이제 조그만 교단처럼 그런 교회 조직이 됐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세량카 미션 커뮤니티라는 SMC 교회들이 해서 그 교회 사역이 커다랗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배출하고 구매산골에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짓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그 용어를 이제 에코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개척된 그 삶의 질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 환경 속에서 교육과 의료와 환경 부분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더 다시 일으키는, 명명하기를 프로젝트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일으키는 사역을 또한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역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샬롬에서 이제 유치원을 6개를 개원해서 학생들이 한 100명이 넘는 유치원생들이 통하는데, 유치원 하나에 보통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19명이 비신도, 힌두교, 불교도이고 한 가정 정도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들, 교육과 의료에 그런 사역을 하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라면 기회가 된다면 스리랑카 땅에서 제가 와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스리랑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비행기로 한 3시간 반. 말레이시아 차 타고 가면 7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가깝습니다. 오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데 그 땅에 은밀한 시간에 아마 거기서도 주일 예배드리고 될 텐데, 거기에는 아직 저희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아직 많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제가 23년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서 힘든 만큼 영적인 피로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영광교회 교우분들 통하여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에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선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리랑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땅에, 스리랑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선교의 마음을 모두어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가 꼭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 성경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그 주제에 점점점 마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선교는 무엇일까? 선교란 뭘까? 고민을 합니다. 선교란 게 초창기 때는 가서 비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죠? 맞는데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선교라는 것이 한 단어로 묶어질 수 없고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주 포괄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성경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퍼뜩 떠오른 건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선하신 일, 선한 일. 선교라는 것이 이렇게 묶일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통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은 커다란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선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 그래서 그 선하심에 구원도 있고 풍휼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손에게 맡겨주신 여기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맡기신 선함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손에 그 인생에 믿음의 삶 속에 맡기시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줄기차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일이더라고요.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오늘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바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이 놀라운 일들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오네시모. 제가 가진 성경은 오네시모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환기를 할 때 선교지에서 환기를 할 때 하는 그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성교 말씀을 잘 경청하라고. 왜냐면 현지인들이 제가 23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 스리랑카의 현지인들이 성경을 잘 많이 안 읽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웃으면서 이제 몰입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라는 사람 얘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서에 성경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얇은 성경 중에 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기구한 운명은 뭐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저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이제 노예 제도라는 게 없는데 그거에 준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2000년의 그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은 노예 신분이라는 엄연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던 신분의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야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노예로 태어난 사람, 본인이 노예로 태어나기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인생이 기구하게 시작됐고 기구하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인공, 오늘 성경 말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노예였고 자신도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방황했던 이 사람이 이 청년 오네시모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순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싫었든지 말썽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하고 결국은 주인이 빌레몬인데 성경의 제목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의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거기 있지 못하고 도망하는 도망자 노예가 됐어요. 노예 신분도 기구한 운명인데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도망했어요. 당시 사회에 저희 나라 옛날에 그 추노라는 도망친 노예를 잡는 추노꾼이라는 얘기 그런 드라마 보셨나요? 당시 사회에도 로마 시대 사회에도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시대에도 도망친 노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대. 그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던 사람이 결국 잡혔나 봐요. 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였겠죠. 선하신 하나님의 연륜이었겠죠. 경륜이었겠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도망쳤는데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인생이 변화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선배 되신 오숙한 경험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탄스러우니까 나 평생 목회를 하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런 얘기. 제가 성교지 있으면서도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 증거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밑바닥 인생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했어요.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장명을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쓸모 있는 자. 오네시모의 어미가 너는 이제 인생을 좀 쓸모 있는 사회에 우리 집안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의 운명 같은 그 기구한 운명이 처참한 현실이 그를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라 쓸모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천덕꾸러기, 말썽꾸러기, 분탕을 일으키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홀출한 복음의 사도를, 선교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그의 인생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조력하는 조력자, 수발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가 돼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라는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빌레몬이 기독교인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정말 이제 유용한 사람이 됐는데 쓸모없던 천덕꾸러기가 복음 안에서 유용한 사람이 됐는데 생각해 보았더니 이 오네시모를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 믿음의 사람이죠. 빌레몬에게 보낼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관계도 회복하고 깨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좀 걱정이 돼서 당시에 도망친 노예를 받아주는 법은 없었거든요. 뭐 죽이거나 징벌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빌레몬 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 배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된 사람이 아들같이 이제 오네시모가 내가 이제 영적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인 아들같이 변한 오네시모를 빌레몬 원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내기 전에. 근데 이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배경 설명을 듣는데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교회를 따라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도전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14절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가 12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부분에 예전에는 읽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도전이 있어요. 제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너가 승낙해 주기를, 빌레몬 당신이 이 아이를 다시 받아주는 것을 좀 승낙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복음 안에서 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변화된 사람을 보내기 전에, 빌레몬 원주인에게 보내기 전에 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좀 받아줘라. 오네시모가 참 나쁜 일이 했는데 말썽꾸러기였는데 선덕꾸러기였는데 이제 변했다. 변한 걸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 친구를 좀 받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받아주는 거는 선한 일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한 일.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성경에 줄기차게 흐르는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믿는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친구를 제발 받아줘라. 왜냐하면 이 받아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좀 질문이 됐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냐면 그대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받아주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을 행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선한 일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을 때 발견한 두 단어가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에는 변치가 없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할 때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못해서, 두 번째는 자진해서.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마지못해서는 아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난케. 두 번째 단어 자진해서는 에쿠시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에쿠시온.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못해서 자진해서 비교적.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찾고 그런가 보다 그 했는데 이 아난케라는 주석을 이렇게 좀 더 찾아봤더니 아난케라는 단어가 폭이 좀 넓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마지못해서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 조금 더 확대돼서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를 지키는 힘, 규범 또는 필연, 더 나아가서는 운명 이러한 뜻도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지못해서라는 것이 왜 운명이라는 단어로 쓰일까? 그리고 더 찾아봤더니 이 아난케가 가지고 있는 범주가 좀 굉장히 넓은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냥 아주 현실적인 단어,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단어가 있고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아난케는 그런 단어였나 봐요. 이 헬라인들한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데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규범 같은 사회 질서 이런 거를 아난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또는 필연적인 이런 단어가 있는 거고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운명은 그 틀 속에서 있다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헬라인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언어 체계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언어 체계가 상당한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어떤 다신화적인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를 의인화해서 신격인 어떤 거를 부여했던 그런 사회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제 신들이 많잖아요. 뭐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들이. 근데 이 아난케는 신으로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여신이에요. 운명과 필연을 관장하는 여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신들이 많은데 그 신 중에서 지금 인기 있는 신이 있었나 봐요. 이 아난케는 인기 있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주무대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데, 고린도가 굉장히 큰 해양 도시인데 그 고린도에 는 아주 유명한 아난케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역사에 의하면. 그 정도의 사람들. 왜냐하면 사회를 지탕해 나갈 수 있는 최소의 그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선이란 단어 아시죠? 1936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막 침공을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프랑스가 이 최후의 방어선, 그걸 마지노선이에요. 최후의 방어선을 위해서 이게 참호를 아주 긴 참호를 했는데 그 마지노선이 빼앗기면 이제 점령을 당한다는, 그러니까 최후의 방어선. 달리 말한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아난케라는 이야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 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아난케 여신을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배경이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말썽꾸러기였던, 도저히 사회적인 통념, 그 당시 통념엔 도망친 노예를 받아주는 주인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도망친 노예를 받아주는 주인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초도 의심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아마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아난케 정도로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사회의 규범, 그것도 그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인 통념의 그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아마 아난케는 법정신일 거예요. 가장 최 밑에 있는. 횡단보도에 불이 켜지면 건너야 되는, 그것을 지키는, 사회를 지켜나가는 그 질서, 최후의 방어선. 사도 바울은 걱정해. 그 정도로는 받아줄 것 같았나 봐요. 빌레몬이. 근데 그 빌레몬에게 오죽했으면 편지를 썼겠어요. 빌레몬,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 같은데 아마 아난케로 받아줄 것 같아. 근데 아난케가 아니라 바라기는 에쿠시온으로, 마지못해서 사회적인 통념상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친구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커다란 지금 감흥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감흥이었어. 아, 이렇구나. 아, 놀랍네. 사도 바울의 식견, 그의 안목, 그가 얘기하는 신앙의 높이, 이런 것들이 되게 감흥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침없이 저에게 도전이 됐던 부분은 저의 선교사의 삶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추호도 의심 없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나는 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서 아웅당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려간다고 믿어요. 그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올바르게 갔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산산이 저 자신이 부서졌어요. 제가 믿었던 그 일,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하신 일을 하고 있던 그 선하심의 태도를 봤더니 잘하고 있었다고, 정말 저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했던, 기껏 해왔던 것이 아난케 정도였더라고요. 초창기에 뜨거운 가슴으로 갔을 때, 제가 30살에 갔거든요. 30살에 갔을 때
선교 현지 아무것도 모를 때 막 기록할 때 현지 이제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는 천사 같았어요. 천사. 제가 가지고 있는 없는 거 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냥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살아봤더니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나약함, 거짓, 부정이 이런 걸 보면서 실망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작년 12월 연말을 보내서 저에게 갑자기 저벅저벅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소신을 가졌는데 돌아봤더니 23년 동안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안한캐 그 최후의 바지선, 그 마지노선에서 겨우 턱걸이하고 있었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빌리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빌리몬에게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감옥에서요. 감옥. 처참한 환경에서.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힌 신분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높은 단계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빌레몬 형제여, 아당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좀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저 자신. 아당케 그거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 아난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제가 23년 된 선교사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입니다. 23년 선교사입니다. 그럼 요즘은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우 선교사님 고생하시나요? 얼마나 선교 사역을 뭘 하는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잘못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오래됐다고 하면 그냥 고생하셨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많이 잘못됐구나. 미숙했구나. 아난케에 있었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역을 새해를 맞았고 어느덧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저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내어놓습니다. 이게 어디 저의 고민뿐이겠어요. 제가 바라긴 여러분의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봤더니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스리랑카 땅은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스리랑카 땅이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1시간마다 40명씩 이민을 떠나요. 그래서 이민이 너무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이 출국할 때 출국 조사를 출국 검사가 굉장히 오래 있어요. 외국인은 금방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민을 못 나가게 작년만 해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300명이 스리랑카 땅을 그래서 의료 붕괴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의사는 스리랑카 땅을 못 떠나게 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 정도 어렵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2023년 새해가 됐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난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가는 그 고민을 여러분이 내놓으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세상을 살기에 가난한 나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나는 윤택한 싱가포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시선으로는 너무너무 윤택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윤택하고 좋은 것이 신앙생활할 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윤택하면 윤택한 대로. 시간을 가면서 기독교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선하신 일을 맡기는 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 힘든 현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왕에 예수님을 믿기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주일을 성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할렐루야. 이왕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아난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훌쩍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스리랑카 현지 땅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커다란 도전이 됐던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한국에 갔다가 다시 스리랑카 땅에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에쿠시온의 선교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백이었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설교사로 세워주셨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을 세워주셨으니까 그만큼의 분량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전합니다. 왕의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아난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는지 아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그 뒷얘기가 나옵니다. 그 뒷얘기에 의하면 빌레몬이 아마 에쿠시온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한테 돌아가서 신앙생활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인데 충실하게 성장을 하고 그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에베소라는,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에베소라는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감독이 돼요. 2월 17일인지 16일인지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에 보면은 그 날을 성자 오네시모 날로 지정되는 역사가 동방종교에서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굉장히 커다란 족적을 이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빌레몬이 아난케로 받아주지 않고 에쿠시온으로 받아줬을 때 이 오네시모가 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했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 제게 스리랑카 땅이라는 그 선교의 선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선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맡겨주신 그 일, 아난케가 아니라 에쿠시온으로 성큼 올라가서 나 자신을 변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가족, 내가 있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시간을 성배하라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줬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통념으로는 그를 받아주는 것도, 아난케로 받아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거보다 더 높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척도인 에쿠시온으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를 받아준 이야기를 저희가 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오네시모가 그의 인생이 변화될 뿐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웃두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들으면서 저희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쿠시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가 저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을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스리랑카 땅에서도 이 싱가포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